이 지나가시다가 약국들 한번 들려보시고 쓰시는 약이 있으면 사놔야 되나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벌써 그거를 경험해요.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다음. 기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데 물 갖고 싸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메콩강이 여러 나라를 돌아서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쭉 가는 건데 중국이 상류에다가 댐을 수십 개를 지어버립니다. 물을 다 가둬버려요. 자기들도 써야 되고 농경지에다도 써야 되고 이거 빼서 정수해서 생활용수로 쓰려니까 뒤에 여러 나라들 저 메콩강에서 물고기 잡고 살고 먹고 살고 했던 거기에 보트 띄워놓고 거기 집 쌓아서 살던 사람들이 수위가 이렇게 줄어서 모터보트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수위가 줄고 이들의 생활터전이 이제 파괴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중국이 워낙 갑질을 하니까. 근데 이게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도 결국 이제 자원이 있으니까 자원 강국이 깡패 국가가 되는 나라. 이전에는 세계의 무역 시스템이 무서우니까 거기서 왕따 되는 거가 무서우니까 감히 못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출 안 해도 돼. 우리끼리 먹고 살더라도 다더 나중에 되면은 그 자원 자체가 엄청난 이제 고급 가치를 갖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닥친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12개나 하려니까 제일 이제 염려가 되는 거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바다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들도 가정이 조금 빚을 졌다가 갚아가면 되고 아팠다가 회복하면 되는데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가 살짝 맛보여준 거는 이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붕괴돼 버리는 지점.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돌아가셔버리거나 아니면 한번 가라앉은 건강이 돌아오지 않는 지경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게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 세계 글로벌한 차원으로 시스템의 붕괴가 염려되는 것. 이 기후라는 문제는 과학자들이 하이퍼 오브젝트라고 그럽니다. 초거대물이에요. 너무 거대한 문제예요.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이 일으킨 것 같지만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시기도 사실은 기후랑 관련된 시기입니다. 그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맞닥뜨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일구고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 시기가 이 기후위기, 코로나로 살짝 저희가 진입한 것 같은 기후 재앙의 시대일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격동, 지금 이제 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이 시기에 어떻게 신앙을 하고 또 신앙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살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17세기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저희 신교가 나오고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드디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0년이 안 돼가지고 모든 주도권을 인본주의한테 다 넘겨주게 돼요. 그게 17세기 일이에요. 근데 17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유럽에 소비광기가 닥칩니다. 기후가 굉장히 추워져서 복식도 다 바뀌어요. 의복도. 그전에는 이 속옷을 안 입었답니다. 날이 온화해가지고. 근데 이제 속옷을 다 입게 되고, 그다음에 집도 너무 추우니까 돌로 짓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 추워지는 것에 신학적 사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해법도 안 주고. 그리고 17세기까지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는 이제 과학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과학과 의학은 답을 주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하고 해법을 제공해요. 이러면서 세계가 이리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시대로부터 과학자들, 의학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뢰하는 이거를 막스 웨버가 탈주술화. 세계가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교회에 가서 해법을 찾고 위로를 찾는 시대를 던져버리고 이건 비이성적이고 주술적이다. 그리고 이제는 철저히 인간이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마침 과학이 자기들 생각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시대가 열린 시절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 해법은
그래도 이 상태에서 제가 끝내면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서 이제 고민해야 되지만 저희도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보통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격동의 시대 전환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에 살았습니다.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격동의 시기에는 분명히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학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지면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한쪽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이게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차원에서 와락 달려들면 뭐가 생기냐면은 과민한 공포증이 생기게 돼요. 이때 뭐가 등장할 수 있냐면 시한부정만론 같은 아주 극단적인 컬트적이고 매우 신비적인 종교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람들 국가 하는 이야기 안 믿고 유튜브 보면서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SNS 시대, 공적인 시스템이 붕괴되고 각자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확증 편향의 시대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여러 현상들, 아까 말씀드린 일들이 닥치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해야 될 거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구속 역사, 계시록에서 나오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과도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저질러 놓고 인간이 수습하려고 그러고 하는 여러 인본주의 사회, 아까 제가 주도권이 세상으로 넘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왔던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점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야말로 신학의 시간, 일어나는 사건들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은 IPCC 보고서로는 늦었다예요. 이제 늦었답니다. 갑자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전기 안 쓰고 이러지 않는 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거를 조금 늦추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의 해석의 문제가 일어날 거고,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현실을 보면서 바로 이해를 하되 깨어서 마땅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어떤 일인지를 말하는 문제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오실 때까지는 할 일은 해야죠. 기후시기, 위기시기가 되면은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은 국가도 더 이상 옛날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약자라고 부르는데 기후 시기에 그래도 집도 있고 살만한 사람들보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후 약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필요한 여러 문제, 당장 잘 살게 우리도 힘든데, 그런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되고 또 물질적인 필요도 하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돌아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갖춰야 될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유일한 기관은 교회라고 봐요. 그 동기가 충분하고 하고자 하는 열심히 있고 사람들이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된다니까요. 국가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시기가 닥칠 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후 난민. 기후위기 문제가 됐을 때 해수면이 올라갔을 때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만 해도 약 10억 명 정도의 기후 난민이 생길 거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살겠다 하고 중국, 우리나라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미 있던 사람들은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선교 전략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삶들에서도 회개가 좀 필요한데 자본주의 욕망,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대가가 반드시 있는데 이런 모든 삶의 양식을 좀 결별하고 기독교 가치에 부합하는 삶이 뭔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쓰레기 배출 줄이고 재활용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 더 큰 그림에서 이걸 줄 수 있는 건 신학의 역할입니다. 신학이 이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이것의 질서,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고민하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민이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삶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이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고 입법 운동도 해야 되고 청원도 해야 되고 서로 연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기후위기 이면에는요 있는 사람들만 쓰고 선진국들이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야야야 너무 문제가 크다 야 개발도상국 니네는 좀 저기 발전 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인도 개발도상국들이 니들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발전해놓고 우리한테 쓰지 말라? 우리도 할란다 하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역시 전기 사용량을 보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뒤에는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이 자본주의적 질서 안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정의의 문제로 통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았고 교회 키우고 성도들 모으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만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꿈꾸고 살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는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기독교 예언자로 사는 이야기 아니라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 머물다 가겠죠.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제 자녀들 때문에 들여다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다음 시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들한테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건 회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라는 말밖에 못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르친 청년들한테 비록 그럴지라도 너희가 사는 시기가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는 삶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기후 문제가 없어질 거야 이 말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감해요. 벌써 체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기후학자들이 개구리 비유를 합니다. 비커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막 끓이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달궈지니까 그 안에 이렇게 따뜻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답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활짝 튀어나오는데 나중에 실제는 안 그런다는데 삶아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불이 켜져서 뜨뜻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일지 모르겠어요.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으로 사는 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신학의 매트릭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우리 앞에 닥친 거고 아마 지혜를 다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도전을 여러분 앞에 남겨드리고 저는 강연 마치겠습니다.